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다 듣고 계시네.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나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 거하며 살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 거하며 살기 원.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만 높여지길 원하네. 내 평생에 주만 높여지길 원하네.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안에 주만 높이면서 살기.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만 높여지길 원하네. 내 평생에 주만 높여지길 원하네.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안에 주만 높이면서 살기.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나에게 은혜하네. 나고하며 살리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나에게 은혜하네. 나고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나에게 은혜하네. 나고하면 살기와. 우리 시간 기도할 때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 인정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능력을 다하시고 하나님 그 신뢰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존의 하나님 지금 이곳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저희를 붙드셔서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아래 들판들도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듯이
저희의 믿음도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희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건 없는 순종,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모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과 회개를, 바울의 철저한 회심과 변화된 삶, 복음의 열정들을 우리 모두 다시금 기억하며 본받는 전폭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시고, 저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겸손함과 충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공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여기 모인 전포교의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의 나됨이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셔서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은혜의 강수가 성도님들의 내면 깊숙이 충만하여 부정적 생각과 말이 긍정적 사고로 바뀌게 하시고 불편했던 언어가 칭찬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9월 21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후 각 기간 정기 원래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110회 본교단 총회가 서울 충영교회에서 열립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관 2층 기도실을 매일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원래회가 있습니다. 본교회가 순서를 맡아 진행합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금요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 낮 예배 그 다음으로 금요기도회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요일 저녁 교회 오는 게 쉽지가 않죠. 한 주를 마무리하고 쉬기 딱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우리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겁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18장 22절에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리이다.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신방을 하다가 제가 참 입이 할 말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 처음에 이 청년이 말하는 게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늘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청년의 진지한 고백에 제가 참 할 말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의외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입술로는 분명히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모습 때문입니다. 자기 모습 때문에요.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가 사는 모습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투가 거칠기도 하고 세상에서 막 이기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세상과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까? 맞을까? 단순한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결국 불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스스로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자꾸만 내 모습에 눈이 갑니다. 내 부족함, 내 실패, 내 부끄러운 모습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나그네들을 잘 모셨다, 대접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들이 식사가 마칠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본문은 이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을 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땅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심판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멸망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꼭 멸하셔야 하는 겁니까? 조카인 롯이 거기서 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운명을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6번을 간청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20명이, 마지막엔 10명만 있어도 거기에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들이 죄악이 너무 크다라는 걸, 그래서 멸망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가족과 또 내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포동을 자주 산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마주치셨을 거예요. 제가 부임한 6개월, 이 6개월 동안에도 여러 가게들이 벌써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문 닫은 임대가 붙은 그 가게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가게 사장님이 젊은 청년일 텐데 하나님, 이 청년이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이 힘든 시간 이 청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커피 한번 사 먹은 적이 없지만,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장사가 안 되어서 그 부푼 꿈을 안고 개업을 했지만 장사를 접어야 하는 저 청년이 절망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멀리 있는 나라, 그 뉴스에서 보이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 그래서 멸망당할 만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중보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사랑 없는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혹시 한 번 더 말씀하면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한 명요 하면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는데요, 이 10명에서 멈춘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10명은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10명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려면요, 말씀을 전하는 예배당 같은 이 회당을 만들려면 성인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명에서 멈춘 건 타협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한 도시에 한 의로운 공동체만 있어도 그 성은 살 수 있다라는 영적인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를 살리는 거, 나라를 지탱하는 건 화려한 건축물이나 인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도시를 긍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금 알갱이가 있으면 썩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옛날에 25%다 30%다 기독교인들이 그래 얘기했지만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5%입니다. 15%. 부산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11%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측하기로는 전포동은 더 낮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이 지역이 소망이 없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공동체의 존재라는 거예요. 의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도시에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 하나만 있어도 그 성읍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 아닙니까? 너무나도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제국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곳이 복음화율이 낮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어도 우리 전포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지역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빛을 비추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포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라는 거, 그건 죽음을 각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 계획을 멈춰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에 선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마땅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안타깝게도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소돔이 어떤 곳일까요? 소돔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두 천사가 롯의 집에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끊어내라. 우리가 저들을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것은 저들이 누군지를 좀 알아보겠다, 대화를 좀 나눠보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지금 저들은 나그네를 보호해야 될 어떤 연약한 대상이 아니라 성적인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천사들이 어땠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아이들까지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 아무리 약한 사람들도 아이들이 오면 숨기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보면 여러분, 내전이 일어나는 그 국가에서 어린아이들이 총을 들고 막 자랑하듯이 카메라에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학교에 가서 꿈을 키워야 될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살인 병기로 길러지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이들까지 이렇게 그 모습을 구경하려고 몰려왔다라는 것, 그 사회 전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사람들이 원근에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처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도시 구석구석에서 온 거예요. 그걸 보려고. 결국 소돔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의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 도시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실제 구원이 몇 명이 이루어집니까? 3명이 이루어집니다.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자녀가 탈출을 하지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실제로는 이제 3명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은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롯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롯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도 롯은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는 건지셔야지. 그러나 막상 성경 속에서 롯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만할까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눌 때 롯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애굽과 같았던 소돔 땅을 골라요. 또 성경은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지도자급 관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진흙탕에서 다들 막 뒹굴면서 싸우는데 나 혼자 그 흙 한 방울 안 묻히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롯은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한 거예요. 천사가 소돔을 떠나라고 말할 때도 그는 쉽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해서 버티다가 결국 천사가 그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억지로 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이건 내가 이 집을 얼마 주고 샀는 줄 아냐고, 내가 아직 대출금이 아직 20년 남았다고 막 못 떠난다고 억지 부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끌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 눈으로 봤잖아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걸 봤잖아요. 그런데 롯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 살며 술에 취해서 자기의 딸 2명과 근친상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이 정말 다른 사람입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부를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소돔을 사랑한 사람이고요, 철저히 그들과 동화된 사람입니다. 백반양보해서 저들과 나은 점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먼저 나그네를 봤을 때 나그네를 집에로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둘러쌀 때 나그네를 내놓으라 할 때 거부하잖아요. 안 된다. 그렇게 못한다. 이 장면을 보면 그래, 롯이 적어도 거기 사람들과 다르구나. 나그네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어떤 인식, 어떤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되죠. 근데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충격적인 제안을 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그들을 내어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더라도 손님을 지키겠다.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엄밀히 말해서 롯이 소돔 사람들과 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조금 나아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도 소돔의 문화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롯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소돔을 사랑했는데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그를 내보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사람이 의롭다고 불리는 건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듯이 어떻게 롯이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소돔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세속에 물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보라는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는 중간에서 보증한다라는 뜻이죠. 두 사람의 사이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 중보입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아마 목회자의 소개로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추천하시면 믿을 수 있다 해서 만났다가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우리의 그 중보인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냐면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롯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롯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롯 사이에 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롯을 의인이라고 불리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롯이 살아난 건 자신의 어떠함이나 됨됨이가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노력했다거나 잘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도시의 멸망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처럼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림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그 때문에 멸망당해야 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결코 롯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자기 딸들을 내어줄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불타는 소돔에 1초라도 더 머물려고 할 수가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린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을 즐거워합니다. 그 흐름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더 편리한 삶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우리도 노래하고 싶어, 우리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입술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찬양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어때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립니다.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들려지곤 하죠.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맞습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돈벼락 한 번 맞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24시간 카메라로, 관찰 카메라로 녹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녹화한 걸 다른 사람들이 지켜본다면 어떻겠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진심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도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저 인간 같지도 않았던 직장 상사가 저게 사람이야 싶던 그 동료가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집사고 장로였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조금은 나은 부분이 있어요. 조금은 예배에 나오잖아요. 예배에 헌금하잖아요. 또 봉사도 하잖아요.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선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거리를 두고 다시 보면 우리도 역시 세상과 닮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어때요? 도토리 기재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포항에서 아동학대로 죽은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이 막 경악한 사건이죠. 그 학대한 부모가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들이 참된 신앙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고,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구원은 철저한 은혜인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세상보다 나으셔야 돼요. 그래도 세상보다 나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이제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단어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성도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아우 목사님, 아무리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 조금 낫던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크게 안 다르던데요. 여러분, 그게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관점에서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성화라는 관점에서 성도는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성도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을 한탄하며 자포자기 할 때 성도는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으려 할 때 성도는 선으로 저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도, 뒤꿈치를 들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커, 그거라고 해도 성화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은 세상보다 낫기 위해 반드시 몸부림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구원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삶은 너무나도 부끄러워.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지금 모습을 보면 이런 두려움을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죽음 이후에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죽는 그 순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로 순식간에 변화시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 정말 서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취업도 불안정하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불안정하고 영어도 어렵고 이 미묘하게 이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이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갈려요. 영주권이냐, 워크 비자냐, 아니면 학생 비자냐. 워크 비자, 학생 비자는요 막 수시로 연장 신청해야 되고요. 서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마트에서 캐셔하고 빌딩 청소하고 온갖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 3D 직종들 하고 버티다가 영주권을 통과했다라는 전화를 딱 받으면 그 자리에서 땡큐 하면서 막 엉엉 운대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쫓겨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옥. 죽은 후에도 일정 기간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수물이 태워지고 정결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시 변화됩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한 모습, 죄 많은 모습에 갇히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가 아니라 언젠가 나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은혜에 걸맞은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늘 부족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동시에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지금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들어갈 만한 자로 만드시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텐데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좌우로 2번씩 하십시오. 한 번만 하고 치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을 하십시오. 2번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시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롯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걸맞는 책임을 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더 나은 자들로 아버지와 구별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늘 부끄럽고 연약하나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믿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전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여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롯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크게 구별되지도 못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주여 구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책임 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포교회가 이 지역의 작은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줌의 소금처럼 의인 10명처럼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죽는 순간 완전하게 변화시켜 영광스럽게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우리의 모든 감사와 간구와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앉았던 자가 일어나고 고통받는 자가 자유케 되며 아픈 자가 치료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 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시어 하늘의 큰 상급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하여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